우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전도 폭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이제 전도 폭발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전도 폭발 훈련이 최소 13주에서 15주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 예배 통해서 아주 줄여가지고 아주 엑기스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앞에 거 잘 생각 안 난다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전 영상을 또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거 잠깐 좀 복습 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첫 번째 시간에 뭐 했냐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장하기. 예, 같이 해보세요. 무장하기. 예, 뭘 무장하냐?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하고 나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가 때로는 가정이기도 하고 뭐 일터이기도 하고 우리 동네이기도 하고요. 어디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지 우리가 무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 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친구 만들기. 해보세요. 친구 만들기. 예. 제가 나중에 시킬 겁니다. 무장하기, 친구 만들기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도 영리해가지고 조금 교회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은 나도 교회 데려갈라나 보다 이래갖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전도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도할 때 소위 방사형 전도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퍼져나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을에 가서 뭐 그걸 축호 전도 또는 밖에서 노방 전도 기억나시죠? 또는 뭐 전도 행사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 저도 옛날 생각나요. 뭐 1000명 초청, 뭐 몇천 명 초청, 총동원 주일 뭐 이래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런 행사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도 행사나 그런 전도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방사형 전도 형태보다는 집중형 전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계 전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해도 그냥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라 가족 또는 내 친구 또는 내 지인 이런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면 학생들 전도 행사, 또 젊은 사람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도 행사, 또 연세 드신 뭐 시니어 축제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전도 행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해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전후해서 우리도 전도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좀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잘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친구로 이제 만들었다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 상대방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 하세요. 아니면 뭐 가만히 있든지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두 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문구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해봅니다.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질문, 천국 얘기하고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 죽는 얘기하면 좀 약간 좀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리가 우려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 질문을 하면 진지하게 듣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좀 나에 대해서 좀 나를 너무 광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친구나 이웃이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죠. 그럼 진지하게 받아요. 왜냐? 우리의 인간 내면 안에는요,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어렵잖아요. 선생님, 만약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합니다. 조는 분이 계셔갖고 해보세요. 시작. 지금 안 하시면 못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이 질문을 못 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내가 어떻게 이런 질문하고 복음 제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질문 해보셔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에게 해보고 또 상대방에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뜻밖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죽음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는 분도 있어요. 생각 안 했는데, 막 사는 거 바쁘면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천국에 들어갈 거 확신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교회 다니는 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그러면 그분한테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쉽지 않는데,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또다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 두 번째 질문요, 이렇게요.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많이 길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 긴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근데 사실 그거 긴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말 그대로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앞에 딱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이유와 근거가 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이유와 근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까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을 하면, 나쁜 짓을 안 하면 그래도 좋은 데 가겠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아니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의외로 그 답을 몰라요. 천국에 들어갈 근거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분에게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이후로 계속 복음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모르거나 말을 안 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좋은 일 하면 천국 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음 문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질문한 다음에 다음 문구,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구 보세요. 이 문구를 하는 거예요. 시작.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문구를 하는 거예요. 시작.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 천국에 가는 방법을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지적하거나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마음의 문을 닫겠죠.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선생님에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할 때 이 전도자의 그 확신, 믿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정,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는 어떠한 표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큰 대형 마트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뭐였냐면 1990년이라는 연도가 찍혀있는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오면 대형 냉장고를 준다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가서 막 서랍이란 서랍 다 뒤집는 거예요. 혹시 이 1990년 찍힌 이 10원짜리 동전이 있는가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찾다가 장롱 한 구석에서 딱 찾은 거예요. 1990년 10원짜리 동전 딱 찍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 그 10원짜리 동전을 딱 보는 순간, 우와! 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때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잖아요.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10원짜리 동전으로 대형 냉장고를 준다고 할 때 그 10원짜리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0원짜리 지금 발견한 겁니다. 시작. 와, 별로 감동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10원짜리를 발견했어요. 그 10원짜리로 대형 냉장고를 준다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와! 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과연 우리가 그동안 이 귀한 복음,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데 그 귀한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었는가? 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이나 예수님이라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은요, 이 주제가 전환될 때 대화와 그 이제 질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두 가지 질문도 있었고요. 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딱 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지식적인
신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은혜. 해보세요. 은혜. 두 번째는 인간은 죄에 대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은혜.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결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다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대가를 지불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쉬운 예로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심청전 다 아시죠? 심청전. 거기에 보면 심청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가 팔려가지고 임당수에 던져지게 되죠. 왜?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총, 축복, 천국, 영생 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지금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결코 돈을 내거나 나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배웠죠? 학생들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어요.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열심히 일했기에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우리는 보상을 위해서 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뭐 공짜로 줘, 나에게 뭘 선물을 줘.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저 사람 왜 나한테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공짜로 주지? 뭐 좀 나중에 뭐 있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룡포 마트에서 뭐 선물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선물 준다 하고 뭐 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 공짜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공기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물 공짜입니다. 모든 이 자연 만물 우리가 다 공짜로 지금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빛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살 수 없는데 햇빛도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거대하니까 이게 뭐 공짜인지 뭔지 생각을 잊고 사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거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천국도 이 영생도 너무나 크니까 값으로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날 친구들이 막 내 생일날 내 파티에 왔어요. 생일 잔치에 왔습니다. 근데 선물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누구는 무슨 선물, 누구는 무슨 선물. 근데 생일 맞은 내가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더니
야, 고맙다, 이런 선물을 다 주고 하면서 선물값을 다 지불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물한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왜? 선물에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 정성,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도 너무나 귀한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영생을 얻는 방법, 천국 들어가는 그 이유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줄 때 어떤 값없이, 내가 값없이 받았기에 나도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은요, 특별히 복음을 제시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가장 기쁜 소식,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제가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해놓고는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를 얘기한다고요?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천국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시냐는 거예요. 값으로 다 따질 수 없는 이 천국, 영생을 왜 나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첫 번째 은혜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인간으로 이제 주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독발은 이 주제가 넘어갈 때, 주제 전환할 때가 아주 중요해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전환을 해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대개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 이런 것만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남을 속이거나 또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교만한 것,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내 마음으로 품은 것도 뭐예요? 그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어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또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죄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 다 죄면 우린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1000번 짓는 거예요.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이 90평생을 산다면 예를 들어서 9만 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9만 번 이상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법정 앞에 섰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은 죄인을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덩이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너 꺼내줄 텐가. 그럼 어때요? 야 니도 못 나가면서 나를 어떻게 꺼내주냐. 맞는 말이죠. 둘 다 구덩이에 있는데 어떻게 꺼내줍니까?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꺼내주는 거죠. 죄인은 죄인을 결코 꺼내줄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에서 그리스도로 또 그 다음에 주제를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래도 나는 착한 일 좀 하려고 했고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했고 그래도 나는 좀 그래도 그 뉴스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컵이 있어요.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잉크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계란말이를 하는데 계란을 5개를 다 꺼냈어요, 냉장고에서. 그래서는 하나, 둘, 셋, 넷 넣었어요. 그래서 막 휘젓고 나머지 하나를 딱 넣었는데 보니까 나머지 하나가 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섞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하나가 상한 거가 들어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그 계란말이를 먹을 수가 없죠. 마치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는 죄인 아니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선행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존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선물, 천국과 영생의 이 은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